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그 1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1개, 2개, 3개, 100개가 아니라 딱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다, 일치되고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후일에 묻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뭐냐 하는 거예요. 훗날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설명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의 기념과 고백도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부모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너무나 이 비신앙적인 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부모가 깊은 은혜를 체험해도 또 그 은혜를 자녀들이 내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뿐이었겠습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부모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와 가나안에서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일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10대, 20대 때
지내시던 세상과 지금 이 보내시는 이 시대가 그때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지금의 우리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못한 걸 굳이 자녀들에게 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셨다.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를 인정하든 믿든 믿지 않든 거부하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체험했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근데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을 계속 이렇게 중복시키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과. 그래서 2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이방인들 또 세계 열방에 선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땅의 모든 백성은 1차적으로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오늘날 세계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갈라줄게, 가나안 들어가,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고, 그러므로 세계 모든 멸방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들에게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또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끝. 광야 생활 청산하고 이제 나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후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타인과 그리고 주의 종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 그래서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애굽을 나왔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물과 물 사이를 지나게 하셨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이 삶, 특별히 유월절, 이제 뒤에서 계속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즉 물과 물 사이를 통과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융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물과 피로 거듭난 신앙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교회는 다니지만 10년, 20년, 30년 또는 50년 또는 일생 모태신앙으로 다녀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인 기념비 제대로 한번 세우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영적인 기념비는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웃들,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버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럼 나 개인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나 개인의 경건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 개인의 경건의 기념비를 넘어서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가 나 개인의 신비에 세워지고 그
그 기념비가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기념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즉 반대로 내 신비의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고 가정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정의 기념비를 저 가정의 자녀들이 보고 또 저 가정의 기념비를 이 가정의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야, 믿음의 기념비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온전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러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 기념비를 마음껏 세워가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와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12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개인의 신비에 믿음의 기념비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믿음의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닥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